샬롬!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쉬고 싶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쉼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던 그 안식에 대한 회복, 그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회복.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쉼을 얻을 때 예수님이 또 뭘 말하고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그리해서 쉼을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유와 겸손은 붙어있지만 일단 겸손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자고요. 겸손해야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의 반대말일 텐데 교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를 행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난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죄인은 결코 의를 행할 수 없고 좋은 일을 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그게 죄인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인이 갈 길은 사망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 에덴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다. 행복해지겠다. 라고 말하는 모든 그 주장들 이것들은 다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인식이 필요해요. 그것을 알면 그것은 겸손이겠죠. 거기에서 뭔가가 출발하겠죠. 근데 자꾸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했던 생각이잖아요. 뱀이 해준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뭔가 그 자신감, 교만. 겸손은 아니. 그런 겸손은 나는 뭘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일까요? 일단은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계속 뭘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지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누가 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스스로 가진 믿음인가? 세상이 준 어떤 그런 긍정의 마인드인가? 무언가로부터 온 자신감인가? 어쨌든 다 그것은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고백하신 것은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쉼을 얻는데 왜 필요한가? 그 탕자 얘기 기억하시죠? 그 아버지하고 잘 지내던 탕자가
왜 그 안식이 깨져서 왜 이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저 바닥까지 떨어져서 안식이 깨어져서 그게 인간의 모습,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죄인의 모습, 죄인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교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니까. 그 교만이 뭐예요? 난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다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교만은 그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통제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냐면 욕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욕심은 나를 컨트롤하는데 나를 쉬지 않고 굴립니다. 욕심은 나로 하여금 다 여기 적당히, 이 정도면 적당하니까 이제 그만, 이제 쉬어, 자 쉬는 시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있는 인간이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니까 안식일을 강제로 법으로 규정해서 쉬게 만들고, 안식년을 두어서 강제로 쉬게 만들고, 희년을 두어서 강제로 쉬게 만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욕심에 의해서 다스려지니까 쉬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쉬는 거예요. 저 마트들이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해서 저기 한 번씩 쉰단 말이에요. 너무 안 쉬니까 쉴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쉴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를 쉴 수 없게 만들어요. 죄인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어느 순간 뭐가 망가지든 망가져 버리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의 운명은 쉬지 못합니다. 욕심에 의해서 다스려지면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의해서 다스려지면 인간은 결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인간,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인간, 그것을 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이걸 피해갈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이걸 피해가 버리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다 해버리면 그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 말씀에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고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을 때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피할 수 있음에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믿음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자기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이 일하라 하시면 일하고 쓰라 하시면 쓰고 쉬라 하시면 쉬고, 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다. 안식일 날 다 일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뭔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통제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겸손한 삶이고, 그 겸손만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는 거죠. 아,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먹을 수 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니구나. 벌 수 있다고 다 버는 것도 아니구나. 쓸 수 있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구나. 놀 수 있다고 다 노는 것도 아니구나. 일할 수 있다고 계속 일하는 것도 아니구나. 뭔가 예수님께 묻고 믿음에 의해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아, 예수님은 요 지점에서 쉬게 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이럴 때 요렇게 그만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럴 때는 또 뭔가 또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뭔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뭐 배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점점 배워가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혹사시키는 분은 또 아니구나. 또 하나님 내가 게으르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구나.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 적절히 일하고 적절히 쉬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믿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해도 내가 일할 땐 일하지만 또 쉴 땐 쉬게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내 나이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쉼과 안식을 또한 주시겠구나. 왜냐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주님을 믿고 마음 놓고 편히 순종하는 것, 그걸 겸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겸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 배워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욕심과 두려움에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를 것이다. 이게 겸손한 마음. 이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을 우리가 또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고 그 겸손을 내가 삼았을 때 비로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 않고, 그러나 그분이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분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겸손을 배워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